낮에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한 것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를 아무리 많이 외친다 하더라도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삶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웃집에 축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올 때면 처음 본 제 생각엔 저 축음기 안에 작은 요정들이 들어있어서 예쁜 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종탑이 있고 그 종탑 안에는 올라가는 작은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의 계단은 가파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들은 접근이 금지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높은 종탑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눈을 뜬 것이 발견되고 또 설교 시간에 옆 친구가 장난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축음기 안에는 요정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LP판에 패여진 홈에서 바늘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 종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래된 책들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커가면서 어렸을 때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분은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해졌고 학문의 발달과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지식 역시 크게 확장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 삶에서 하나님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디지털 생활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배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은 아직도 초등학교, 중고등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냐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도달할 것을 서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일생의 변화산 사건은 결코 잊지 못할 마음에 새겨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현실의 삶을 담대하게 산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담대해졌습니다. 이유는 다니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적극적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예배 드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는 수고한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올바르게 열심히 드려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뜨거워져서 예배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이고 그 신비주의는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를 줄 뿐입니다.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